삶을 살다 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지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먼저 마음을 만지시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잘 알아차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큰 기적보다 작은 변화로 먼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흐름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 무엇을 멈추게 하시고, 무엇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장면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불안보다 평안이 커지고, 두려움보다 확신이 마음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 갑자기 정리될 때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으로도 힘겹고 상황으로도 버거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풀리거나 해결되기 어려웠던 일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정리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주변 상황이 맞아떨어졌다고 여기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종종 큰 소리나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조용한 정리의 흐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을 깊이 기울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정리되는 순간은 대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한 상황을 조용히 맞추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이는 해결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맞추어 오신 흐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한 길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외적인 상황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만지고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 정리될 때 그저 해결된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너무 빠르게 풀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어떤 일은 예상보다 더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배움의 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하실 때는 우리의 걸음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위험이 있었거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리 길을 정리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왜 갑자기 정리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 갑자기 정리되는 순간은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곱게 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평안한 확신을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포기하려 했던 일을 다시 붙잡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포기하려 했던 일인데도 마음 한쪽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감동이 일어나거나 생각지 못했던 용기가 다시 솟아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의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친 영혼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 마음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계시기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려 했던 일을 다시 붙잡게 되는 순간에는 종종 주변 환경에도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되거나 마음을 흔들었던 장애물이 약해지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걸어갈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힘만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상황까지도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과정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게 되는 일은 단순히 이번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도 알고 계시지만 일어날 타이밍도 정확히 아시고 그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다시 붙잡게 되는 감동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 고정하도록 만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다시 붙잡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붙잡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선 그 한 걸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쳤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특별히 일하고 계신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기하려 했던 일을 다시 붙잡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밝히 보여주시며 그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막힌 길이 계속 막힌 채로 유지될 때 하나님은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는 마음으로는 분명히 옳다고 느꼈고 계획상으로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리만큼 계속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 풀릴 것 같아서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고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중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거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옮기려 하실 때 막힘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길이 지속되는 경험은 단순히 실패나 좌절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었던 일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더 넓게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길을 닫으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의 방식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갔을 것이고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더 안전한 길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개입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막힌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순조롭게만 흘러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막히는 상황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막힌 길은 우리 안의 욕심이나 잘못된 동기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내 방식대로 이루고 싶은 바람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힐 때 그 마음들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길을 가고 싶어 했는지, 내 안의 중심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까지도 다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막힌 길이 계속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가 생각한 길만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는데 막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새로운 길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막힘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 항상 작은 확신들을 함께 주십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새로운 길을 생각하는데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든지, 혹은 주변에서 동일한 방향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된다는 부드러운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돌보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길이 계속 막힌 채로 유지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힘이라는 신호는 결국 더 넓고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흐름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위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선택과 상황들이 겹쳐서 흐르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볍게 넘기던 말이 마음에 걸리고 그냥 지나쳤던 행동들이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예민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분별력을 채워넣고 계신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위험을 보여주시고 다가오는 유혹이나 실수를 막기 위해 마음을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게 하셔서 더 안전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험이 보이는 순간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고 계신 시간입니다. 위험을 보게 하심은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막막했던 시기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또한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천천히 결정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던 마음이 멈추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성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멈출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때로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시고 필요한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눈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눈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연으로만 보이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만남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어떤 감정은 경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대화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분별력을 확인하게도 하십니다. 내가 느낀 생각과 마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상황에도 같은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주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에는 여러 통로에서 같은 방향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위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흔적이며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손짓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처럼 분별력이 생기는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시간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을 따라 움직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의 무게를 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의 조용한 신호들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위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험 속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험을 미리 보게 하시고 길을 바꾸게 하시고 선택을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평안 속에서 다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